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지금은 교회력상으로는 사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이제 겨울의 막바지에 들어서고 점점 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내일 모레인 5일,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경칩이 다가오게 됩니다. 당분간은 좀 더 춥겠지만 이제 우리는 참 눈이 많이도 내렸던 올해 겨울을 뒤로 하고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봄은 여러 설들이 있지만 보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인 봄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기도 한답니다. 우수를 지나서 봄이 오면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 생명의 힘이 솟아서 풀과 나무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동물들도 활기찬 움직임을 시작하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새로 본다라고 하는 새 봄이라는 말의 준말로서 봄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를 보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잘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샤케드는 지켜보다라는 뜻의 쇼케드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등장하는 살구나무가 샤케드이고 12절에 이는 내 말을 지켜 할 때 지키다가 쇼케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나란히 써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보던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가 한 해에 이른 때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깨어 있듯이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늘 깨어서 예레미야를 살피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어쩌면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동사 어미인 아나 어 뒤에 붙어서 시험 삼아 뭐뭐 해본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보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읽다가 아니라 읽어보다, 참다가 아니라 참아보다, 펼치다가 아니라 펼쳐보다
만나다가 아니라 만나보다, 그 외에도 바라보다, 안아보다, 웃어보다, 그려보다 등등 이 목록은 한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고, 그리고 손과 발로도 보고 가슴으로도 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에 핀 꽃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신 것도 이런 뜻일 겁니다. 단지 눈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들에 피어 있는 꽃의 향기도 같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의 지저귀도 함께 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았던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와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죠. 목격자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즉시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의회의 안건은 이러했습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기존의 질서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 예수라는 사나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는 이미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안위였습니다. 48절 이어진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민족 전체의 안위가 달려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해 땅과 민족을 빼앗기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민족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 속에서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입을 열었습니다. 49,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의 희생으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야바의 셈법은 간단했습니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가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온 전형적인 사고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죠. 늘 개인보다 전체가 더 소중한 것이었고 그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상황이 위급할 때가 되면 우리도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써 나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때 우리는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가야바의 말은 세속적으로 볼 때는 지혜롭고 공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불신앙, 비신앙 그 자체인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고 종교 지도자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게 옳다는 가야바의 말은 성경의 정신과는 무관한 말이었죠. 그런데도 요한은 51절에서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일종의 예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죽음을 통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된 셈이었죠.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의 좌절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십자가는 그 꿈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죽음의 징표인 십자가가 죽음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없는 희망의 징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모순을 기꺼이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과 피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했던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피 흘림이라는 공포를 온 몸으로 느끼시고 또 그것을 품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번민하여 매우 놀라고 괴로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사용한 놀라다는 단어와 두려워하다 혹은 괴로워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를 때로는 당혹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도전에 맞서시던 우리 주님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놀라다라고 번역된 엑탐베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실 놀람에 압도되다 혹은 놀람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낯설기 때문이죠. 뒤에 등장하는 괴로워하다라는 단어, 아데모네오라는 단어는 무거움에 짓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결코 낭만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일 수는 있지만 결국 주님도 살기를 위하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죽음에서 압도되고 짓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방긋 웃으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의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죽음이 공포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마주하기 싫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값진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 흘림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을 살리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가야바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같은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끔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면 그것 또한 회피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다 행한 후에 그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제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그것이 영광이라 생각하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이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할 일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세상의 셈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겠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의 안위를 가장 우선시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우리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온 계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세상의 셈법의 속삭임에 속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더디더라도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행복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드나무 이파리에 물이 올라차는 것처럼 메말랐던 우리 이웃의 마음속에 움터오는 생명의 봄을 우리가 느끼고 다시 보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의 절기, 사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시기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실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추운 겨울도 이제 조금씩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부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그를 믿으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 음모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만물의 많은 상황과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아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보고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